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저녁 때가 되면 수요예배를 끝나고 7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래도 1시간 반 정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6.25 오늘이 73주년 전쟁 발발 73주년 주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춘천 시내의 모든 학교는 하루 수업을 다 수업하고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붙이면서 다녔어요. 그때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때려잡자? 모르세요? 예, 시가행진을 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 크게 선창을 합니다. 한 사람이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적화야욕. 하루 종일 춘천 시내를 행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도대체가 목사님하고 우리 세대는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그 고생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사실 저도 고생이 뭔지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초근 목피가 뭔지, 전쟁의 아픔이 뭔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이 73년 전 오늘 새벽 4시 20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6.25 노래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방송 틀어주시겠어요? 가사를 보시면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 노래를 6.25가 되면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이제 전쟁이 발발되고 73년, 그리고 전쟁이 종전되고 나서 70주년을 맞는 오늘날, 사실은 그 날을 우린 다 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6.25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과 아픔의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한국 민족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아직도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전쟁의 위험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6.25, 특별히 6.25가 주일 아침에 연결이 돼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셨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5만 1천여 명의 참전 용사들, 또 월남전에 가셔서 목숨 걸고 싸우셨던 우리의 선배들, 그 가족들과 그 남겨진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같은 역사의 사건은요, 그 깊은 의미와 고귀한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후세에게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6.25를 기념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 또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민족은 서로 같은 동족이고 같은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는 꼭 해야만 했을까요? 전쟁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싸우다가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우리 선조들, 수많은 여러분 학도 의용군들, 그리고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 폭탄을 날렸던 그 수많은 분들에게, 또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와 같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설명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6.25 전쟁 후 7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민족적인 비극적인 경험이 우리의 역사와 의식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5만 1천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한두 번씩 떠나가기 시작하시죠.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6.25 참전 용사하셨어요. 다 이제 한두 번씩 떠나가셨고, 이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약 5만 1천여 명 정도가 남으셨죠. 이분들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살아계실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 강원도에 올라가면 저를 앉혀놓고 레퍼토리가 3시간짜리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계셨습니다. 인민군 지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하셨죠. 그리고 전쟁이 나기 전에 월남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고 전쟁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 아버님의 그 표정, 아버님께서 전투에 참석했던 그 피비린내난 전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님의 얼굴은 늘 일그러지셨고 아픈 상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분들의 삶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만여 명의 그 전쟁 참전 용사들이 돌아가시면 이 땅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해보지 못하신 분들, 후세대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라고 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군 피해만 약 62만 1,479명이었다고 하죠. 그중에 여러분 목숨을 잃었던 전사자들만 13만 7,899명이라고 합니다. 부상당하신 분이 45만 742명, 실종되거나 포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약 3만 2,838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과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과 남북 민간인 도합 합쳐서 약 400만 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남쪽의 인사가 약 8만 5천 명이 납치되어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발생했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535명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전국의 2122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이거 전쟁의 상흔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이렇게 4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피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세대는 사실 아직도 전쟁의 이유와 아픔과 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거기에 절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하나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60주년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6.25 발발연도를 아니? 6.25가 언제 터졌니? 몇 해에 터졌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58%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성인들도 36.5%가 전쟁이 몇 년도에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북한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36%라고 하고, 어른들 중에는 20%가 북한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한 초등학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10명 중에 3명이 이 전쟁은 우리나라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전국의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들도 역시 56.8%는 전쟁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이 난다면, 다시 전쟁이 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전쟁을 나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38%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나는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은 17.8%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15.5%는 전쟁이 나면 나는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의 참혹함과 이 고통을 알게 해줘야 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석했던 학도 연군들 우리 기록을 보면 16세, 18세, 여러분 16세, 18세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전쟁을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73주년 발발 이 기념주일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실까요? 2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려고 3절에 보니까 블레셋 5방백을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각 부족들을 그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이해하시려면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셔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2장 6절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전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투를 벌였던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가나안 전투에 참석해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느냐? 왜 그 여부수 족속과 휘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적이 누구냐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주적이 누구냐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좀 잔인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민족을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장병들이 가서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바로 이 장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가서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고 일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전쟁의 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안이하게 살지 마라. 아직도 너희가 섬멸해야 될 적이 남아있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완전히 정복할 백성이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다. 안이하게 살지 마라. 긴장을 늦추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 뜻깊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남겨두신 열국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평화 공존을 이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 쫓아내고 진멸하는 대신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민족들에 대해서조차 오로지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즐겁게 살자, 같이 유태 살자, 같이 평화롭게 살자, 전쟁하지 말고 살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나중에 다윗 왕 때에서 비로소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시대 약 35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수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전쟁이 아니라 처참하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은 전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여기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연세가 70대만 넘으셔도 아마 어릴 때부터 전쟁을 소식을 들으셨을 거고 전쟁의 아픔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우리들은요, 행복한 시대에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을 경험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전쟁의 처참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세우신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끝내고 정착한 부모님들에게 태어났고 그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복받은 세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땅에서의 자유함과 부요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으로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작전을 명령하시죠. 야, 여호수아야, 내 말대로만 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바퀴 되는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고함을 쳐. 끝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장마철 우기철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웬일이 7바퀴를 돌고 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건이 있고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는 드디어 유대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그 정복 기념으로 로마의 개선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주화를 하나 크게 만들죠. 그때 발행됐던 기념주화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유대아 데비크라라는 말입니다. 유대아 데비크라. 이 말은 우리가 유대인을 깨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아 데비크라라고 하는 말,
그 옆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로마 군인 밑에 무릎 꿇은 유대인 여자의 모습을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글귀 옆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의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술병이 들려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유대인 여인에게는 패배의 쓴 잔을 상징하는 잔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의 손에 승리의 술병을 만들고 패배자는 실패의 쓴 잔을 들고 정복자 발 앞에 무릎 꿇는 여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을 비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 로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패배의 쓴잔을 들었던 그 유대인 여인의 쓴잔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늘 여러분 세계에 남아서 어느 민족보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20분에 남침을 강행하죠.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아니 대래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를 하죠.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안심했죠. 그래서 여러분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1950년 오늘 6월 25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이 외출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대공포와 자주포와 전투기 같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4시 20분에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당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약 한 달 지난 후에 우리나라는 대전까지 밀리게 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은 남한 전 지역이 일주일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결의가 됩니다. 전쟁이 나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7월 중순까지 총 52개국이 결의안에 지지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21개 나라에서 유엔군을 파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군들 총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분들은 몸으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석했습니다. 10대 소년들이었던 학도병들은 학교를 수업을 멈춘 채 전쟁에 참여합니다. 동네 어른들은 지게꾼으로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분들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은혜, 그 수고함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개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죄악으로 그 원인이 늘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 23장 16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인데,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바알 우상을 섬기고 각종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없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은 외세의 개입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이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민족적으로 신사참배를 자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를 이 전쟁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150편 가운데 7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신세당한 시편의 모습이에요.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압살롬이 쫓겨갔던 다윗의 심정이 묻어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아요. 다윗은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을 붙들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유대 땅의 민족의 7년의 왕을 끝내고 그는 12지파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성을 이제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다윗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되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셨습니까?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물론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한 이후의 다윗의 삶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큰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왕자에 낳은 전쟁이 벌어져서 동생이 형을 죽입니다. 그리 이어진 사건이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살해 위협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의 말년의 인생은 고통의 눈물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그저 영화나 우리가 보았고 들었던 것밖에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전쟁의 비참함을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잊지는 마셔야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6.25 전쟁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전쟁 협정을 맺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18개월 동안 전쟁을 막는 용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 전쟁 발발 73주년 정전 70주년을 맞는 오늘 이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고 성경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역사의 경고를 깨달음으로써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 같은, 다시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